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또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자, 우리 15절, 16절, 17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약속 정하면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유언을 해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 이 유언이 효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언장을 썼어요. 내가 100원이 있는데 이 100원을 죽으면 예수의 교회에다가 기증해라. 이렇게 유언했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언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통장에서 100원 다 찾아가지고 예수의 교회에다가 안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에다가 했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죽었어요. 예수의 교회에다가 100원 헌금해라. 내 재산 100원인데 헌금해라.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집행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한 번 말했는데 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리한다. 이게 히브리서 9장에 나오고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자,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하나 둘이 아니라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이삭이죠. 그렇죠?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나중에는 그것이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그래서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 한 사람, 그 후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430년 전에 했다 이거죠. 모세율법 이전에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어요. 근데 아브라함보다 율법은 모세가 받았는데 모세하고 아브라함하고 누가 더 나이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더 많아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고요.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이 자기 가족 식구들을 애굽 땅에 데리고 왔어요. 고센 땅에서 살았어요. 400년 세월 지났거든요. 그 다음에 때가 참에 모세를 통해서 40년 광야를 통해 갖고 이스라엘 다시 약속의 땅에 되돌아갔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10계명을 받았어요. 출애굽 사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인물이고 모세는 출애굽기 인물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나이가 많은 연장자냐? 아브라함이 더 많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430년 뒤에 모세에게 그 약속의 성취의 과정 속에 대한 룰을 정해 주셨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전서를 그때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430년 전에 하셨던 아브라함의 약속이 무효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속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두 개의 비중 가운데 어떤 게 더 크냐? 그러면 나중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선 먼저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율법 주기도 벌써 430년 전에 이미 벌써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대로 다 사실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질서 목적은 그대로 돌아가요. 굳이 나만, 인간만 창조하신 대로 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말띠아. 성경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말로 아말띠아라고 써 있는데 아말띠아라는 헬라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빗나간 화살. 화살을 딱 쏘서 가운데 정중해야 되는데 그대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 화살이 옆으로 삐딱하게 날아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례와 법도와 규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멋대로 삐져나가는 것. 그걸 갖다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양로원을 가는데 이 고속도로 어디로 이렇게 갔다가 가는데 한 22km 나머지 이제 로컬로 갔는데 양쪽에 갈 때 한 22km 구간에 쫙 뭐가 있었냐면 벚꽃이 있었어요. 아직 채 안 졌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이쁘고 멋있는지 우리가 공짜로 벚꽃놀이 왔다고 그래서 차에 앉은 사람들 돈 더 내라 그랬거든요. 옵션 투어 나왔다고. 아주 아마 여러 차로 다 가면서 보여주셨을 때 아마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렇게 좀 보셨어요. 오랜만에 그 벚꽃놀이 가듯이. 그래서 저도 이렇게 뒤에 좀 나이 드신 분들 모셔가면서 내가 효도관광 가는 지금. 자, 꽃을 보니까 봄이 온 거죠. 아니면 봄이 왔으니까 꽃이 핀 건가요? 헷갈려요? 잘 모르시겠어요? 꽃이 폈으니까 봄이 된 거예요? 봄이 왔으니까 꽃이 핀 거예요? 바로 그거죠. 그거는 아시네. 그거는 아시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사시와 연한을 이루니라. 그렇죠? 해, 달, 별을 넷째 날 만드시고 사시와 연한을 이루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징조, 꽃이 핀다, 꽃이 진다, 낙엽이 진다, 얼음이 있다, 눈이 내린다, 녹는다, 비가 온다. 사시와 연한이, 사계절에 대해서 연한이 지구에서 계속 돌면서 근데 이 지구, 기후, 땅, 동물, 식물, 토양, 흙, 광석, 산, 바다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의 목표대로 쐈더니 화살이 그대로 다 날아가요. 아무리 동장군이 추워도 봄이 오면 동장군이 싫어도 물러가요. 땅이 꽁꽁 얼어 있어도 한번 봄이 오면 땅이 녹아서 씨앗이 그 새싹이 올라와요. 이거는 뭐 어김없어요. 아무도 거스리지 않아요. 근데 나는 말 안 들어, 하나님만. 내 고집이 있으니까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자존심이 있지. 죽으면 죽었지 말 안 듣는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만 우리는 순종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또 다른 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또 다른 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선악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무궁히 정확하시고 선하시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뭐 이렇게 베풀다가도 관계 불펴지고 불편하면 그걸 회수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가 이걸 회수하시나요? 되게 헷갈리죠. 어떤 때는 회수하실 것 같으니까. 성경의 근본적인 원리는 회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회수가 되느냐? 내가 돌아가 버려요. 반납해 버려요. 나는 그 하나님 싫어. 내 오락이 하나님이고 내 돈이 하나님이고 내 쾌락이 하나님이고 내 라이프 스타일, 내가 살아가는 스타일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스타일로 일부러 굳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더러는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어서, 즉 율법 때문에 그렇게 돼서 율법이 너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 오래 한 것이, 예를 들어서 믿음 좋은 사람이 50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요. 그 50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 앞에 충성했던 것이 얼마나 큰 상급과 축복이 됐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50년 동안 했지만 제식으로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많이 혼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요. 430년 전에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는 받는 것 같지만 도중에 업앤다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그러지만 어떤 모습은 그 믿음을 본받고 싶었다가 어떤 모습은 나는 저거는 본받지 말아야지. 그게 말씀의 역할의 거울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모습은 더 아름답게 단장하고 나쁜 모습은 수정해내는 것이 거울의 역할이에요. 성경 안에서 바로 그 역할을 보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2절 볼게요. 창세기 15장 2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10년 가까이 자식이 없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속자는 이 다메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에서 얘기하는데 저거보다 석장 앞으로 가면 창세기 12장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 너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을 것이라. 네가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방 민족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세계의 민족이 너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12장에 말씀하시고 세월이 5년, 10년 가까이 이렇게 쭉 흘러가 5년 지나고 10년 가까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75세 딱 건너왔을 때 약속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사라가 임신해갖고 애 낳을 줄 알았어요. 100%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결혼했는데 5년이 돼도 애가 안 나오고 10년이 애가 안 나오면 부모들이 조금 걱정하죠. 왜 얘들이 애가 안 생기지? 애 못 낳는 거 아니야?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뭐 100% 확신했어요. 근데 결과는 안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확답이 왔어요. 가슴에 평안해요. 배짱이 생겼어요. 기뻐요. 근데 손에는 안 주어진단 말이죠. 이게 빨리 주어져야 되는데 이게 왜 안 주어지지? 그러면 시간이 가면 믿음이 반감돼요. 자꾸 하나님의 신실성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 믿음이 반감되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가 자꾸 믿음이 이렇게 까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나 그런 얘기예요. 엘리에셀이 뭐예요? 이삭의 대칭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축복을 안 되니까 시간이 지나도 이게 응답이라고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혹시 꽁 대신 닭 아닙니까?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안 준 게 아니라 주는데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주지 않는 거죠. In his time. 그렇죠?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꼭 여러분들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로봇이죠. 여러분들의 장난감이죠. 좀 거꾸로 역으로 얘기해서 좀 기분 나쁘실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난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여러분은 그의 피조물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했고 하나님은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되나요? 헬레니즘 사상 그리스 사람처럼 뭐 해신, 달신, 별신, 수레신, 오라게신, 포세이돈, 아테네, 주피터 뭐 자기가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 갖고서는 그렇게 그런 신관으로 인생관을 철학으로 살아가나요? 안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 사상 자체가 그랬어요. 자기 생각대로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현대적인 모습이나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 자기 타이밍에 씨를 줘야 된다고 하는데 씨를 안 줬다고 하는 것이죠. 저기 파란 색깔 글자 있잖아요. 주께서 내려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자기 생각이죠. 왜 하나님이 안 줘요? 자기 생각이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그래서 대칭되는 게 바로 엘리에셀이 내 집에서 기른 자, 몸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강력하게 4절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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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다음에 또 86세에 이스마엘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16년 지났습니다. 16년째도 애가 없어요. 사라의 몸에서. 그래서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도 했던 말이에요. 이스마엘이나. 아까는 엘리에셀이니이다. 두 번째는 이스마엘이나. 그랬더니 역시 하나님 No. 이삭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예스와 노의 사인이 있는데 왜 힘들어하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시간표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것 때문에 타이밍 조절, 숨 고르기가 엇박자라서 이게 힘든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대부분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430년 뒤에도 변함이 없어요. 모세에게 율법을 줘도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구원된다는 것은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죽고 430년 뒤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러나 그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하셨거든요. 그걸 더 올라가면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의 출현과 마리아에서 몸에 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계속해서 12장의 아브라함에게 본문에 갈라디아서 1일까지 계속 약속하셨어요. 시간차, 이 시간차를 우리는 못 견디는 거죠.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기다림. 누구 기다리는 거 되게 지루하잖아요. 약속했는데 30분 늦어봐요. 막 열받잖아요. 요즘은 핸드폰 있으니까 성질 급하게 확인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다방에서 애인 만나기인데 2시간 늦게 와도 앉아서 기다려야 돼요. 가끔 DJ한테 전화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신령해서 예배당만 다니고 다방을 가보신 적이 없으셔가지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시간이 가면 자꾸 믿음이 식어지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가도 믿음은 더 뜨거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란 성도들은요, 그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하고 감사함으로 고난에 대한 재해석이 들어가요. 그렇게 넉넉히 이겨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이거 왜 이러지? 막 불안해요. 공포에 젖어요. 그리고 막 사람 찾아가고 뭐 돈에 매달리고 인맥에 매달리고 뭐 기도할 새가 없어요. 왜? 세상을 분요해가지고. 되는 사람은 무릎 꿇어요. 이게 된 사람이에요. 믿음이 된 사람. 하나님, 누굴 만나야 됩니까? 무엇부터 정리해야 됩니까?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묻죠. 뭐 사람에게 묻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법률가의 자문도 필요하고 목사의 상담도 필요하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first of first, 맨 먼저 뭘 해야 되냐? 기도하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에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가장 힘센 사람한테,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가장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한테 나가서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믿음이 더 뜨거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19절에 또 보면 만일 그 유업이 상속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 이삭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 사실 유업이죠. 상속. 율법에서 난 것이면, 모세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온 것이 아니냐 말이죠. 모세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죠. 그런즉 율법이 뭐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뭐냐? 범법함으로 더 지금 뭐냐면 율법은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초등학교 선생님이냐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갈 강의 갈라디아서의 본문에 들어가는데 뭐냐면 초등학교 선생님은 하나하나씩 쉽게 가르쳐주고 설명을 해줘요. 즉 율법이라고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요렇게 하면 죄 짓는 거야. 요렇게 하면 안 돼. 일부 일처제로 사는 거야. 뭐 도둑질 하면 안 되는 거야.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뭐 신앙적인 생활 형태에 대해서 조목조목 우리들의 사생활을 갖다가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가르쳐 줬지 그 문제를 해결은 못 해준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변호사가 우리를 위해서 변호는 해주는데 그 죄를 없이 해주는 거는 안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율법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속죄해 주는데 그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이 성령의 약속으로 보증이 확정됐다는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성령으로 연결되어 준 메시지는 뭐냐면 그 성령이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적 역할이 신약에 와서는 강력한 성령의 밀어가심, 몰아가심으로 완성해낸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 이러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초등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예를 들을게요. 내가 이제 결혼하게 돼서 중매쟁이가 배우자를 소개했어요. 근데 배우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누가 다 가르쳐 주냐면 중매쟁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이는 몇 살이다, 뭐 키는 어떻다, 몸무게는 어떻다, 부모님은 어떻다, 가정 경제는 어떻다,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이 마담 뚜가 중매쟁이가 다 가르쳐 줘요.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됐어요. 자, 이제 둘이 드디어 만났어요. 그 다음에는 중매쟁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계속 중매쟁이가 옆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끝까지 계속 있었으면 극장 갈 때도 같이 가고 다 같이 갔으면 좋겠죠. 중매쟁이는 어떻게 되는 게 빨리 가주는 게 좋아요. 직대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볼일 다 보고 궁금한 거 다 묻고 합의점에 돌출할 수가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 역할을 구약의 율법이 해줬는데 옳고 굵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줬는데 신약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만났어요. 성령을 통해서 체험했어요. 그 다음엔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것은 아예 상식적으로 바닥 수면으로 내려앉고 율법을 이미 지키고도 남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가 돼야 되겠죠. 올라와야 되겠죠. 그런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이 하나 예수님 설교 가운데 예화로 나오는데 바리새인 가운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와서 좀 식사 좀 같이 하자고 모셔요. 그 내용을 좀 볼게요. 한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식사 대접할게요. 굉장히 괜찮은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 받으셔도 들어가서 앉았어요. 근데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뭐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 구경꾼들 옛날에 집에 누구 마시러 왔다 손님 왔다 그러면 뭐 구경들 가고 그러잖아요. 누가 왔는데 어떤 여자가 왔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 품행이 방정하지 않은 그런 여자가 온 거죠. 아마 거리 여자일 수도 있고요.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의 뒤에 와갖고 발 곁에 서서 회개해요.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셔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더러운 발을 닦아요. 그리고 그 발에다가 입 맞추고 옥합을 거기다가 이렇게 부어요. 예수께서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거리의 여자인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속으로 얘기했는지 뭐 독백으로 얘기했는지 예수님에게 직접 대면해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하, 이 사람이 예수가 만일 선지자 같으면 예언자, 미리 보는 또 투시 은사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종이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의 상태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해주는 대로 그냥 넙죽넙죽 다 받아먹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아니 돈이라고 목사가 환장해서 다 받았으나 좋은 일 한답시고 뭐 2단이 돈 줘도 받고 뭐 3단이 돈 줘도 받고 뭐 그런 돈 갖고 주의 일 하려고 그러면 되겠나? 이 사람이 주의 종으로서 자질이 안 돼 있구만. 뭐 돈이라고 다 갖다 덮어 쓰면 되는 건 줄 아는 모양이구만. 받아야 될 돈이 있고 받지 말아야 될 돈이 있지 어떻게 2단 돈을 갖다가 쓰나. 그런 정죄를 했다는 얘기죠. 쉽게 예를 들자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이 여자를 이렇게 대하고 있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예, 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이르시되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었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줬다.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 오케이, 다 안 갚아도 된다. 그러면 50데나리온 5데나리온, 어떤 데나리온 가진 사람이 탕감받은 주인에게 고마워하겠냐, 사랑하겠냐. 더 많이, 시몬이 대답하죠.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봐요. 시몬에게 이 여자를 지적하면서 말씀하시죠. 여자를 봐. 내가 니네 집에 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보통 발 씻을 물은 주는데 유대 결례에 따라 발 씻은 물이 아니라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어줬어. 머리털로 수건 삼아서 닦아줘. 너는 내게 보통 볼과 볼로 입 맞추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인사하는 거 유대 전통법이죠. 근데 그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볼이 아니라 입에다 맞춰요. 집시촌에 가게 되면 제가 집시들하고 악수할 때 이렇게 악수하고 볼에다가 입 맞추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 가운데 이게 볼에다가 못 맞추게 하고 내 손등에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굉장한 존경 자세. 어떻게 제가 목사님의 볼하고 입을 맞출 수 있어요? 나는 그냥 목사님 손에다가 할래요. 이렇게. 그래서 악수해서 이렇게 볼에다 대려고 그러면 띄고 이렇게 손에다가 손등에다가 여기다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뜻은 자기가 존경도 받는 사람, 뭐 위대한 스승,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또 뭐 정교회 사제권에서도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이 여자는 어디다가 하느냐 하면 발에다가 계속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 그 흔한 올리브 기름도 한 방울 사용하지 않았다. 근데 이 여자는 옥합을 내 발에다가 통째로 부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집에 왜 모시는 거요? 그렇죠? 저렇게 냉대할 바에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을 건데. 그렇죠? 이 바리새인처럼 살아갈 바에는 주님을 백날 모셔도 예배당을 첫날 나와도 그렇게 주님을 하대하면, 그렇게 말씀을 경솔히 대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저 죄 많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낮아져서 과부의 두뇌돈 같은 것을 옥합을 깨면서 그의 머리를 씻고 타올처럼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기름에 흐트러진 부분들을 골고루 펴 발라 닦아내는데 예수님을 모시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아마 자기네 집이 누추해서 집에 모실 수도 없었기 때문에 남의 집에 모신 김에라도 찾아가서 주인의 상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덧입어 보고자 라고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인의 삶이 아니겠어요?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이 바리새인입니까? 안 그러면 그 죄 많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어떤 자세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세이십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고별 설교합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사사 끝나고 아직 뭐 왕정제대는 들어오지 않고 리더십이 없으니까
좀 백성들이 혼란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리더십이 없으니까 뭐 북핵 문제라든지 뭐 사드 문제라든지 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뭐 미국에 또 FTA 다시 재검토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다시 또 환율 더 뭐 이렇게 불공정 무역 다시 또 바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불리한 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마음이 참 국태민안의 심정 갖고 있는 백성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상황적으로 사무엘이 죽을 때가 다 돼서 마지막 고별 설교 있었는데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무엘이 리더십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냐 안 섬기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얘기죠. 과연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지금 내가 죽고 리더십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마음 하나님 여호와께 중심이 서 있는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왜? 돌아서 가지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우상 섬기는 그런 헛된 짓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 하나님이셨잖아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죽는다고 이 나라 망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백성 버리지 않는다. 그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멋있는 목회자가 모든 목사가 다 본받아야 될 두 가지 행동 지침을 딱 가르쳐줬어요. 저에게는 뼈가 되는 그런 메시지죠. 하나가 기도, 두 번째는 설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백성을 위한 기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회자의 자세,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두 번째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 자기 편하려고, 자기 편 만들려고, 자기 대접 잘 받으려고 하나님 별로 좋아 안 해도 기복신앙적인 그런 메시지에 축복받아라 할렐루야 뭐 이래갖고선 생쇼하는 그런 메시지로 성도들을 현혹시키지 않고 정말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가 더 이상 설교할 수 없는 상황에 왔어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들었던 말씀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삶을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도록 내가 가르치겠다.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나는 그렇게 설교하다가 죽으리라.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겠고 그렇게 설교하겠다. 이 사무엘이 고별 설교의 한 토막이에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래요. 끝까지 이 고별 설교의 사무엘의 메시지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포커스가 삶이 교회나 건물이나 담임 목사에게 향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는 일에 그것은 뭐예요? 여기서 알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예배 시간에 안 드러납니다. 어디서 드러나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 때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웃생활, 사회생활 할 때 거기서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거기서 진실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혀 안 드러납니다. 여기서는 우리 서로 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몰라요. 우리는 서로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거든요. 몰라요, 우리는 서로.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죠. 우리끼리는 서로 속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죠. 자, 20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보면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one God, 한 분이시다. 믿습니까?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 불교든 뭐 조로아스터교든 힌두교든 어떤 종교도 뭐가 생명이냐면 종교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 영생이 없습니다. 기독교만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알라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하메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리아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랬죠. 다른 이름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요.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 천국 소망과 완벽한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에게 분명한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슴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 유일신 사상. 지금 한국 기독교가 무역화되면서 다원주의 종교 사관이 자꾸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산을 갈 때 오른쪽에서 올라가던 왼쪽에서 올라가던 앞에서 올라가던 뒤에서 올라가던 등산하는 방향의 산 바운더리는 넓지만 타 종교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다 모든 종교가 올라가면 결국 정상에선 다 만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종교도 저 종교도 다 구원받는 거고 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말이 멋있잖아요. 등산 다녀보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뭐 약수골로 올라오고 예토골로 올라오고 뭐 뱀사골로 올라오고 뭐 어디로 올라와도 마지막 정상에서는 다 가지니까 하나 같잖아요. 얼마나 말이 멋있죠요. 그러나 등산의 길은 그럴런지 몰라도 구원의 길은 다른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자였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일반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아주 편협하다고 아주 배타적이라고 아주 몹쓸 종교라고 욕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찐에만 구원받는다고 찐에만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 게 아니면 얘가 양보해 주겠어요. 그러나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건 좀 심하니까 목사님이 좀 양보해 주세요. 예, 뭐 돈, 명분 뭐든지 제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뭐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요. 무료로 봉사해 달라 그러면 무료로 봉사해 드리겠고요. 제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뭐 우리 약간 농담이 섞여 우스갯소리가 섞였지만 우리 이열 전사님이 계속 수요 예배 금요일 못하시고 병원에 입원하니까 목사님 저 자르시는 거 아니죠? 하고 카톡으로 재밌게 크크 하고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써서 보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혹시 치료비 들어가서 돈 많이 들어가면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거 다 팔아서라도 내가 예배당 해체하고 모든 교인들 다 흩어놓고 그러고 나도 목회 안 하고더라도 내가 치료비 다 끝까지 낼 테니까 마음 푹 넣고 몸이나 달추서리라 그랬어요.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당신 거요? 당신이 팔게?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했지만 눈 알을 빼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그것은 사이비 이단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를 팔아서 성도의 개안 수술 비용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비록 안 믿는 사람들이 외골수로 가니까 편협하다, 속이 좁다, 외골수다 욕을 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그 욕은 먹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욕 안 먹고 목회하려고 그러고 욕 안 먹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욕 안 먹고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욕을 안 먹었어요. 12제자가 욕을 안 먹었어요. 바울이 욕을 안 먹었어요. 누가 욕을 안 먹었어요. 자기 것 같으면 다 양보해 줄 수 있어요. 내게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은 나하고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여기는 진리와 생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한 분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내가 양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순교자의 영성이에요. 자, 로마서 3장 30절에 보게 되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또한 무할례자도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을 아무도 번복해서 뒤집어 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망 권세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무덤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가 죽음이 여러분들의 욕심이 우상 숭배가 여러분들을 가두어 놓지 못하도록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죄 아래 갇혀 사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 돈의 그 다음에 감옥, 쾌락의 감옥, 이런 파멸 속에서 사망의 권세 속에서 가두어 있지 말고 여기 가둬져 있다 그러는데 가둬져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사로가 무덤 깨고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서 좀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는 그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인 것을 깨닫고, 오히려 예수님 안 믿을 때 내가 힘들었던 것이 이제는 그것이 더 자랑스러운 것이, 이게 바뀐 거예요. 이 바뀐 것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인간들의 삶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 하나님을 즐겁게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거 이하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죄사함 용서받은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리고 남은 생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뜨거운 감동이 여러분들을 늘 밀어가는 힘, 에너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세 군데만 더 볼게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쉐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어떤 여호와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유삼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 뜻, 힘 다해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에요. 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재앙받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에게 희망찬 미래, 그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부르짖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에 모세의 고별 설교 한 토막 부분을 볼게요. 중간중간 제가 발췌해놨는데, 자,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고별 설교하는 부분에 이런 부탁을 성도들에게 남겼어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곰곰이 돌아보고 생각 좀 해봐라. 상고해봐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 지금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마지막 고별 설교니까 40년 광야에서 나오기까지 10가지 재앙, 유월절, 홍해바다, 만나, 메추라기, 마라, 샘이 솟고 뭐 전쟁마다 승리하고 뭐 이런 큰일 들은 적 있냐, 본 적 있냐?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이런 기적과 이사를 우리에게 왜 베풀어 주셨느냐? 이유가 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음에 계속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 알아라. 그리고 다른 신이 없다. 명심해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 명령, 법도, 율례 이런 것들을 잘 지켜라. 너와 그리고 내 자식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래요.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다가 어느 날 쫓겨났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호산나 호산나 하더니 며칠도 안 돼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손씻으니까 나는 이 죄의 핏값을 모르겠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핏값을 돌려주세요. 그래, 그럼 너희가 당하라. 그 다음부터 예수님 돌아가시고 33년경에 70년경에 로마의 티투 장군이 와갖고 예루살렘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다 1970년 9월 20일인가요? 완전히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서 1948년 해방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될 때까지 2000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다시 회복의 신학이라서 지금 우리가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유대적인 혈통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 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하셨지만 그 연결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거기 때문에 꼭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씨 아니라 그 밖에도 아브라함 때문에
다윗의 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시대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라 했는데 우리는 신약을 믿고 우리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걸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둘 사이에 충돌이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책들 가운데 예주미 안에 벌써 한 10여 년 된 책인데 지금은 예루살렘 시대라고 하는 이 책이라든지 이스라엘과 대체신학 여기에 이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바로 구약적 그대로 이스라엘의 완벽한 회복 이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말해서 지금 이 대체 신학이 지금 모든 신학자들에게는 뭐 우리들에게는 별로 이 부분은 관심 없어 하는 부분인데 신학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첨예하게 충돌되고 있는 그런 부분 가운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둘 다 필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 약속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 사실이 맞는 것이고 지금 그리고 이것이 대체 신학으로 연결돼서는 그 구약의 인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로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식 씨는 아니고 할례를 안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피가 받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지만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대체 신학인데 신학자들이 많이 대체 신학을 반대하는 그런 학자들도 없잖아 있죠. 어쨌든 그것은 신학적인 논란이고 사도 바울이 그 논란의 중심에 있어서 규명해 주는 부분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부분들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잘 알고 그렇게 믿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끝까지 잘 믿게 되기를 바라고요. 견고하여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다른 종교, 다른 복음이 와도 그것은 저주받을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하지 않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의 길이라도 십자가 길 붙잡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심이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